베트남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그때의 일입니다. 미군이 이렇게 시가지를 공격해 나가고 있는 그때에 한 미군 병사가 앞서 나가다 그만 총을 맞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그 뒤에 있던 간부가 저러다가 저 병사가 죽겠구나 싶었는데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센 저항이 너무 컸고요. 총알이 빗발치다 보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들고 있던 총을 탁 들고는 재빨리 뛰어가서는 그 앞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자기 동료 병사를 끌고는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교는 이러다가 두 사람 다 죽겠구나 싶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 갔던 그 병사가 앞에 다쳤던 그 병사를 끌고 왔습니다. 나중에 전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장교가 그렇게 시계를 보고 달려갔던 그 병사를 찾아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전쟁 한창 하다가 그 시계를 보고 그렇게 달려나갔는가? 그랬더니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제가 시계를 보니까 딱 12시였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어쨌는데 12시는 고향에 있을 때에 제가 군대에 가고 이렇게 베트남으로 갈 때 저희 어머니가 내가 날마다 12시가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 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계를 딱 보니까 12시였기에 분명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저는 달려가서 저의 동료 병사를 구해 왔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제일 복받은 사람일 겁니다. 바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또 늘 항상 정기적으로 맞추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복 다 누리고 계십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미의 기도, 말로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눈물 흘리는 아비의 기도,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그저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애틋한 부부의 기도, 또 철도로 보니까 처져 있는 아버지의 어깨와 또 늘 헌신하는 어머니의 손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자녀들의 기도, 이 기도가 있는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복을 받은 가정, 이런 가정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식구가 하나가 되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 땅에서 가장 복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여나 나는 나한테 기도해 주는 사람 없고 반대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많은데 혹여나 그런 마음으로 불평이 생기신다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귀한 십자가의 보혈 사명 감당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는 피곤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졸리거나 또 그런 쉬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어서 주의 전에 오르고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거나 또 억울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간구한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고3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칠 때 그때에 온종일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시험 고사장에 입시라는 시간에 맞추어서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관고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참 힘듭니다. 거기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저도 힘들고요.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도 참 힘듭니다. 1분 1초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참 쉽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중보자라는 이런 말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의 본질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했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저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지금 당장 저 기도가 자신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구나.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런 큰 깨달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요, 가슴에 딱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놓고 딱 기도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내 것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지금 내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참 초라하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떨 때는 안색이 생기가 없고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어떨 때는 마치 누더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기도 하고요, 마음에 또 육신의 정욕과 온갖 탐욕이 끌어올라서 자랑할 때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별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것. 하나님, 내 것인데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마음, 진짜로 남다른 애착심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는 내 것이라.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예수님의 것, 우리를 안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진짜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감사하고 대단합니다. 9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들었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요.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시간만 나면 딴소리하고 잘못된 믿음 가지고 엉뚱한 행동하고 혈기를 부리고, 또 나중에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아웅다웅 해놓고 언제 제대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싹 지우시고요, 내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제자들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왜 낮에 일을 다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집에 애가 깨끗하게 씻고, 저것마가 씻겠죠. 깨끗하게 씻고는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다 큰 애 같고, 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고 있는 애가 착한 일, 좋은 일, 예쁜 소리 해서 예쁜 게 아니잖아요. 자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봐도 그게 귀엽고 예쁘고 좋고 사랑스럽고, 그래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한 일, 그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일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만 보시고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것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더 간절히, 더 깊게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쭉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1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통 통하여서 모든 아픔을 맛보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둘 제자,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제자들 그냥 놔두면 뿔뿔이 흩어질 게 분명합니다. 또 서로 누구 책임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자고 했냐 이러면서요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또 흩어지고 허송세월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첫 번째가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딱 있게 뭉쳐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기에 제자들은 흩어졌다가도요 다시 모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흩어졌다면요, 그냥 고향으로 가고 자기 일터로 가고 갈릴리 바다 가서 또 물고기 잡고 또 세리의 자리에 가서 돈 받고 그랬다면요, 뒤에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는요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로 뭉쳐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 제자들은 앞으로 계속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용장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아버지 옆으로 가니 제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이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구원받았던 그 이야기 잘 아실 텐데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요,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먹을 것을 내놓으면서요,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이 양식을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먹을 양식은, 예수님의 기쁨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새 생명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채워달라라고, 또 제자들이 그 기쁨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좋은데 좋은 것 보고 그런 기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사망에 있던 사람이,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의 한 백성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나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다른 것 찾고 세상에서 다른 것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이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대로 진짜로 제자들은요, 맛을 알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이 어떤 기쁨을 주는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요,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고요, 좋은 집에 살려 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기쁨이 안 되니까요. 그런 거는 속에서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기쁨을 찾고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 이 땅에 두지 말고 이제 여기 두면 큰 어려움이 닥쳐올 텐데 거대한 악의 그런 무리들이 제자들을 괴롭히고 분명 제자들을 죽일 텐데 하나님, 제자들 저하고 같이 저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거대한 악의 손길이 뻗쳐올 때 그 악의 가운데서 주님, 제자들을 그 악 가운데서 빼내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악한 손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당장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거대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실력자였던 대제사장의 무리들, 또 바리새파의 무리들, 헬롯 땅의 무리들, 로마의 실권자들, 제독들, 총독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후에 제자들을 잡아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그냥 두실 리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악의 무리로부터 빠지지 않게 주님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주기도문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데요, 우리 예수님 저 하늘 보좌의 우편에 가셨다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마지막까지 이 땅에 있는 양들을, 제자들을 믿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호해달라 막아달라 했던 이 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악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그 악의 정체는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통치자와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조정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또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을 사용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데요,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계속해서 물러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세게 와도 물러서실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맞서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가 지금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한다고 순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차별당하고 학대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치와 향락, 못된 악의 무리로부터 유혹받고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로부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합니다. 사랑하는 누구가 회사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지 않는다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중장구 쓰지 않는다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니까요, 우리는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힘이 난다. 그러면서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보시면요, 17절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약된 세상 속에서 계속 살면요, 이 깨끗한 것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으로 새롭게 씻겨지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더러워서 쓸 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시편 119편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행실을 깨끗이 하는 것, 거룩해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 구약과 신약, 이 전체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말씀 중에 나달처럼 여기 저기 이렇게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잘 끼워놓은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이 땅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 신약 성경에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또한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 말씀이 쫙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표시를 내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로 구분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전생에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갖게 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십시오. 진리, 복음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고 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